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걸음, 예수님은 지상 생활 속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들의 관심은 18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그런 와중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비유가 끝나면 20장 21절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모든 제자들도 그 어머니의 부탁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앉을 수 있겠는가 따져 묻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절 구절을 보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읽은 독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극명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가? 아주 비밀스러운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명한 대비를 지키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너무도 다른 곳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또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대비시키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마태복음을 읽은 1차 독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비유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곳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아주 다른 원리, 원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으로,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 주인과 같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집 주인과 같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 주인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집 주인의 성품, 행동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세 부류의 일꾼이 나타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일찍 나온 일꾼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이제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죠. 어떤 임금을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그러니까 군인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일당이었던 것이죠.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품꾼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아주 후한 일당을 줬던 것입니다. 이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가장 일찍 온 우리 품꾼들을 이제 일꾼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룹을 들여보내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3시, 제6시, 제6시라는 것을 오늘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또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하죠. 가장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룹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품삯을 말하진 않고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일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상당하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들었던 두 번째 그룹은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죠. 우리도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좀 많은 어떤 일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을 다시 부르도록 또 밖에 나갔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제11시를 오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합니다.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몇 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만 일하면 됩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이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겠죠. 1시간 일하고도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품삯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주인이 와서 자신을 이제 포도원에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그런 일꾼들로 들여보내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또 내일이면 한 번 더 우리를 써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흥정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부름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비유의 핵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일꾼이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일당을 받아야 되겠죠. 일당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이 삭슬 주는 원칙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구부터 주고 있습니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약속한 품삯입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품삯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 임금들을 받는 것을 보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겠죠. 모든 일꾼들이, 마지막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 저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얼마씩 줬습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 두 번째 그룹과 첫 번째 그룹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하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은 거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에게는 절대로 공짜란 없습니다. 능력과 성과주의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원칙입니다. 능력이 많거나 성과를 더 많이 올린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봤을 때는 늦게 온 사람이나 빨리 온 사람이나 같은 삭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든 생각이 뭡니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죠.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 이런 주인이 불공평하게 품삯을 줬을까라는 물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말은 공평한 임금을 주기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뉘앙스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중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 불편하고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비유,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곳인가, 너무도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조금 과장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왜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가? 왜 공평하게 그들에게 대하지 않았는가? 라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치되는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는 능력과 성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품삯이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분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도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가 통치로,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터로 불러서 일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혼을 변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능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늘 방황하고 늘 고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날마다 근심에 쌓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터에서 언제 와서 얼만큼 일했는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런 시간과 능력에 비례한 품삯이 아니라 단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한 데나리온처럼 단지 하나님 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우리의 집중, 우리가 시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보다 너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이거밖에 없지만 다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더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꾼 중에, 이 세 부류의 일꾼 중에 그 누구도 품삯을 정당하게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전부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습니다. 가장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품삯이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약속했던 것을 받았고 두 번째 그룹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판단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주인을 판단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누구만 손해를 보았냐면 주인만 손해를 봤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아주 후한 그런 임금을 주면서 일꾼들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주인만 손해를 보았습니다. 주인만 희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본문의 시작이 천국은 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인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주인은 선하신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그 일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장 일찍 온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만 희생했던 거예요. 주인의 선함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들에게 일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준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섬기며 더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희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시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지,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든다라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드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절 구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했던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대가가 이 땅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란다. 많은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일한 것을 잊어버리는,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잊어버리는, 그저 내가 한 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헌신입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것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무릎의 성자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집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왜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원망했던 겁니다. 주인의 계획과 성품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늦게 온 사람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구나. 내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감사하면서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원망이 들 때 문제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한다면 한 가지 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한 불평과 원망이 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원칙으로, 세상과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만 손해본 나라입니다. 주인만 희생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손해보심이, 희생당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주 늦게 온 자라도, 아무리 늦게 온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할 사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원리 원칙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것,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것, 그게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칙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오늘 한 헌신, 오늘 한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고, 그 삶을 보는 다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원칙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게 내 삶의 이유이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